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잠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신약의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합니다. 신약의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자. 그걸 강조해서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또 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자 그랬습니다. 자,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충분히 들으라는 거예요. 남이 말하고 있는데 탁 끊어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아직 얘기도 안 끝났는데 잘라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은 잘 들으란 말이죠. 끝까지 충분히 듣고 아 그러세요? 그런데요 제 생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은 우리가 잘 듣고 내 말은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화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격언에도 유대인들의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하라. 예. 근데 반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예. 뭐예요? 일은 안 하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 말로 인한 상처가 훨씬 더 오래 간다. 그래서 말로 인한 상처는요, 뭐 육신의 상처는 저 길게 가면 몇 개월이면 나을 수가 있는데 말로 인해 받은 상처는 평생 잊혀지질 않고 평생이 그 말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뭘로 죽은 사람이 많나요? 말로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매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평균 매일 14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 힘들어서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요 그보다 10배가 많아요. 평균 매일 132명이 자살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아니면 힘들어서 그래서 자살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캘리포니아 대학의 유명한 그 심리학 교수인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3대1 법칙 그러니까 3대1 비율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이 3대1 법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뭐 앉으면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정 얘기 하나 하면 긍정적인 얘기는 3번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3대1 법칙이에요.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셋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만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성공하는 여기 이제 그 기업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잘 되는 기업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 그걸 조사를 했더니 뭐 2.9 몇 퍼센트, 2.9 뭐뭐 대 1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요약을 해서 3대1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도요,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살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행복하고 또 잘 풀린다라는 그런 3대1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에도 이런 법칙이 나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설득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3대1 법칙이라는 거예요. 3대1 법칙. 그러니까 이 3대1 법칙은 대화할 때는 3번 듣고 한 번 말하라 라는 그 법칙이 뭐예요? 3대1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가 2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걸 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또 다른 사람 설득할 때도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예요? 많이 들으라는 거죠. 몇 배나 많이 들어요? 3배를 많이 듣고 말은 한 번만 하라.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그런 법칙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또 이런 3대1 법칙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3대1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3대1 법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고만 하다가 한 10분 한 다음에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일어나 빨리 가버려요. 야, 나 좀 말하자.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그거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일을 말했으면 하나님 말씀은 3번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 하나님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하고 하나님 앞에 3대1 법칙으로 기도를 해라. 그런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먼저 들어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 한 5년 전쯤이죠. 오셨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패트릭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란 듣는 것이다. 내가 말을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기보다 정말 기도의 높은 수준으로 가면 기도는 듣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저 3대1 법칙의 원리에 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3대1 법칙처럼 잘 들어요. 여러분 들으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말하려고 그러는데 말 좀 줄이고 당연히 좀 들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 중단하고 남의 얘기까지 들으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 훈련이죠. 그렇죠? 대화의 훈련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본적인 그런 기본기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다라고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97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첼로 연습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이분을 특집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가 이분 나이가 95세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2년 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95세 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자, 기자가 평상시에 궁금하던 거를 질문을 해요.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95세 된 지금까지도 하루에 6시간씩 매일 연습을 하신다 그러는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나이가 드셔서까지 매일 연습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 카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할 때에 제가 조금씩 발전되는 거를 지금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세계 최고의 첼로리스트가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본기라는 거죠. 기본기. 이 기본기가 튼튼하니까 언제 어디서 서서 연주를 해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황병기 감독이 있어요. 이 황병기 감독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던데 이분이 가야금 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야금 명장이에요. 근데 지금 연세가 80인데도요. 지금도 매일 가야금 연습을 한대요. 안 빼놓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본기 없는 고수는 없다.
우리가 진정한 고수는 매일매일 이 기본기를 다지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에만 기본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어야 된대.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묵상이고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이게 게을리한다. 그러면 다른 은사가 아무리 많고 능력이 뛰어나도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그냥 박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왜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경건 생활의 출발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1장 20절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쓴 잠언 19장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용사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CCC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CCC를 우리나라에 처음 세우고 거기를 오랫동안 대표하며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에요. 김준건 목사님이세요. 저도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하이 CCC, 고등학교 때 CCC를 다니면서 거기서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김준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성내지 않았더라면 내 자신의 사역 50%가 80%로 더 늘어났을 것이다. 향상됐을 것이다. 근데 이 내 화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내 사역이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신의 노여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죄를 하려고 무덤까지 찾아갔대. 무덤까지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무덤에서 빌어본들 상대방이 뭐 용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덤 가서 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고쳐지더래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훌륭하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 분노, 이 화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역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남산 밑에 가면은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를 섬기는 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요즘은 병원에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목사님이 염을 하고 아니면 또 장로님이 또 가서 염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이 오 장로님이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전부 알코올로 닦으면서 그러면서 염을 하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 중에 해군 소장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염을 하는 이제 그분한테 이 오장로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한 권을 이렇게 드리면서 아버님의 평소 부탁이니까 이렇게 시신 위에 이 성경을 올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장례를 할 때 보통 이렇게 관에다가 성경책, 보시던 성경책을 넣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신 위에 성경을 넣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이런 권면을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떠나신 분에게 성경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좀 나오시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인 해군 소장 이분의 얼굴색이 싹 바뀌더니 이 자식이 말이야 하라면 할 것이지 뭔 잔소리가 많아 그러더래요. 이야, 그러니 이 장로님이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이제 교회 나오시라는 그런 권면을
드린 건데 그 앞에서 말이죠. 이 자식이 말이지 하라면 할 것이지 뭔 잔소리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해군 소장인 그 아들이 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와서 이렇게 일하는 일꾼 정도로 생각을 했는가 봐요. 아니 그래 일꾼을 생각해도 그렇지. 자기가 해군 소장이면 소장이지. 자기 밑에 뭐 몇천 명 부하가 있으면 있는 거지. 이 그 참 조심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 자식 이러면서 욕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 말이죠. 이 장로님은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 장로라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누가 시신을 만지기 좋아하겠어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염을 해드리고 있으면 고맙다고 하는 말은 못할 망정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그래 참 온갖 수모를 다 당하지만 그래도 이 장로님은 꼭 참았습니다. 그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있는 장로님인데 역시 그 장로님 달라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꼭 참고 그러십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단 말이죠. 자, 당시 이 장로님은요 연세도 60이 넘으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참 교회 성도들을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장로님이고 그리고 이분 밑에 여러 그런 그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대기업의 이분이 회장이에요. 재벌이에요. 그런데 자기 밑에도 수만 명의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있는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염하다가 이런 욕을 먹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꾹 참고 그리고는 잘 염을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 집사님들이 이 해군 소장의 아들한테 쫓아가요. 아니 저분이 누군 줄 아느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리고 지금 저분이 어느 그 회사에 지금 회장님이신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냐고. 그러면 이분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정말 몰랐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이제 장례식 마치고 바로 쫓아갔답니다. 쫓아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100배 사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용서를 하긴 하겠는데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셔야 용서가 됩니다. 교회 나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 열심히 교회 충성해서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정말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가 꼭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에도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새해 더 잘 사는 법 10가지가 여러 가지 권면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 새해는 잘 웃자. 잘 웃자. 그래서 신경질 자꾸 내지 말고 험한 상을 찌푸리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굴 보면은 제가 말이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나를 원망하고 저렇게 앉아있나. 여러분 좀 방긋방긋 웃으면서 천사표 얼굴로 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아멘 잘하고 설교를 잘 받는 사람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해요. 왜요? 그래야 제가 설교가 더 잘 돼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새해는 좀 잘 웃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만상 찌푸리고 앉아있는 거 새 가족이 보면 아이고 내가 이 교회 3년 다니면 내가 인상이 저렇게 될까봐 나 교회 못 다녀. 그리고 교회 떠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질 난다고 두 주먹 쥐지 말고 두 손을 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화가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자 그랬습니다. 자,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여기서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 그랬는데 이 더러운 것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보면 이 귀지라는 거예요.
귓밥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를 여기서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에 뭐가 잔뜩 귓밥이 끼어 있으면은 남이 뭐라고 말하면 잘 안 들립니다. 그렇죠? 가득 차 있으면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쳐내야 돼요. 전부 드러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잘 들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려야 우리가 잘 순종하는 거예요. 잘 들려야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23절에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게 뭐예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은요, 볼 때는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지만 뒤돌아서 나중에 가면 내 얼굴이 가만 어떻게 생겼지? 그럼 자기 얼굴이 잘 안 그려집니다. 보통 우리는 남의 얼굴을 주로 보면서 살죠. 그래서 아무개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얼굴을 생각하려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분명히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얼굴이 잘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보지만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잘 기억날까요? 어떻게 하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주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면서요. 1차로는 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뭐 2차로는 뭐 하고 3차는 뭐 하고 4차 해가지고 여러 차례가 있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한 번 딱 거울 보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1차, 2차, 3차, 4차 화장을 끝내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 말이죠. 왜요? 1차 때 잘 보고 파운데이션을 발랐으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는 뭘 바르나? 아무튼 이게 바르면서 또 거울 또 본단 말이죠. 왜요? 여기는 많이 묻고 여기는 안 붙어 있으면 또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골고루 바르기 위해서 계속 거울 보면서 바르고 그 다음에 또 3차로 또 뭐 하고 4차로 뭐 하고 이러면서 화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보는 게 뭘 봐요? 거울을 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여성분들은 핸드백에도 거울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밥 먹기 전에도 보고 밥 먹고 나서도 보고 화장실에 가서도 보고 자꾸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자. 언제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저 영화를 봤죠. 그런데 이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을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래요?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원수를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버리잖아요. 이야, 어떻게 자기 2 아들이나 죽였는데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아들로 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저분이 늘 나환자촌에서 이 나환자들과 더불어서 평생을 그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자, 이 손양원 목사님이 늘 자주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 순 없는 거울을 들고 바라보면 남이 보이고 순이 발려진 거울을 놓고 보면은 내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 뒷면에 순을 발라놓잖아요. 그럼 그 순이 발라져 있으면은 이게 거울이 돼가지고 내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안 발라져 있고 유리는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발라진 유리를 보면은 남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남을 생각해. 그 아무개 집사가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이거 듣고 고쳐야 되는데, 우리 저 남편이 이거 듣고 좀 고쳐야 돼. 자꾸 남에게 이걸 적용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뒤에 순이 발라진 것 같아서 말씀을 딱 들으면 그걸로 자기부터 비춰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뭐가 묻었네. 여기 좀 고쳐야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를 본단 말이죠.
거울 보는 목적은 남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보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수은의 은혜가 발라져서 늘 말씀 들을 때마다 나를 비춰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남 보면은요,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바다에는 암초가 있답니다. 근데 이 암초가 왜 배에 걸리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배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왜요? 암초는 저 밑에 있고 충분한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큰 배가 지나가도 암초에 안 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수면이 낮은 곳으로 가면 암초가 이렇게 가까이 올라오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배가 그 암초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배가 파손이 되는 겁니다. 원래 암초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 높이로. 그런데 물이 많으냐 적으냐가 암초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남을 상처를 주고 또 자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가 넘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아유 뭐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의 암초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암초가 됩니다. 또 경제 문제의 암초를 만날 수가 있고 인간관계의 암초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암초를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착 차오르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암초가 누구에게나 다 있고 찾아오지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은혜의 깊이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분이 전에 고려대학을 다닐 때 학생 시절에 고려대학을 다닐 때 거기서 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앞장서 데모하던 그런 때가 있었대. 근데 이제 체포가 돼 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됐답니다. 대학생 때. 그런데 시골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최태원 집사님이라고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는 30초 딱 짧게 면회하면서 그것도 3마디만 딱 던지고 그냥 가더래. 야,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뭐라고 어머니가 했느냐?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보고, 야, 명박아, 너 여기서 성경 읽니? 그 한마디. 두 번째, 기도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어? 딱 2마디. 그러고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가면서,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너 앞으로 크게 쓰신단다. 그러면서 하더래. 야, 그 3마디. 근데 이 3마디를 딱 들으면서 말이죠. 감옥에 있던 그 당시에 전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옥 생활이 천국 생활로 바뀌었대요. 감옥 생활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더 편해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데 뭐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옥살이를 한다, 감옥에 갔다, 이거 암초 만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내 삶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면서 감옥 생활이 천국 생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 심령이 중요한 겁니다. 내 심령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이 아무리 감옥 같은 데 있어도 천국 생활이 될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대궐 같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감옥 생활처럼 그곳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자,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경건과 언어 생활이 일치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재갈 물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말이라든지 소 입에다가 뭘 물거나 아니면 먹지 않도록 이렇게 재갈 물린다는 것은 거기다가 제어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굴레를 씌운다든지 아니면은 또 고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아놔서 그렇게 다른 것을 먹거나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혀에다가 저런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은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왜요? 우리의 경건이 그동안 쌓았던 경건이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뭐냐? 원래 이 말은 그 당시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요. 어디다가 주로 쓰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참 두려워하면서 제사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서 하는 그런 행위를 경건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예배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작은 거에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습관적으로 자꾸 지각한다? 이거 경건하지 못하게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자세, 찬송 부르는 자세, 또 하나님 앞에 내 물질과 이런 것들 드릴 때의 내 자세,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뭐예요? 헛것이다. 헛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속들,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가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말 한마디 잘해서 죽을 사람 살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OM 선교회입니다. 이 OM 선교회는 우선 블로스배라든지 로고스배 이런 배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배 하나에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타고 그 배가 닿는 곳곳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그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이 선교단체에서 한 번은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서 밤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지역에 전기가 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발전기를 틀어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불을 켜는데 근데 이 발전기가 소리가 좀 밤이니까 조용할 때 발전기 돌아가면 그 이웃들에게 좀 방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 발전기를 틀어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옆집에서 말이죠. 밤에 시끄럽게 발전기 틀어놓고 뭐 한다고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술이 취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저 옆집 사람이 그럴 때에 성경 공부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막 그 항의하는 이웃 앞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 이거 틀지 않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오늘 성경 공부가 있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어쨌든 사과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야, 나 같으면 말이지 한바탕 해 될 텐데 야, 참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친절하게 하네.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술 취해도 감동은 받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하기야 뭐 술 취해도 정신은 말짱하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감동받고는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술 깬 다음에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어젯밤에 참 당신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친절한 모습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저 오늘부터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해도 되냐고.
그거 왜 안 돼요? 환영한다고. 그래, 감사.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이 사람이 와서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교회 나와가지고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그때 만일 성질 내고 막 같이 이웃하고 싸우고 그랬더라면, 에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이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하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 중에 최고의 말이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말이 있어요. 가장 능력 있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 중에 최고의 말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가장 가치 있는 말이 되고 가장 능력 있는 우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결혼해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계속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듣네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나가냐고.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믿는데 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다시는 이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 말이죠. 그 아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몰래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남편, 핍박하던 남편이 갑자기 말이죠. 가슴이 막 쫄려오기 시작하고 기침이 나오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고 나중에 막 목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폐암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가 1988년도 이분 나이 41살 때의 일이랍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요. 시기를 놓쳤어요. 치료할 시기를.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제 내가 얼마 못 사는구나. 근데 이제 결혼 기념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게 됐대. 자기 아내를 불러서 여보, 내가 아무래도 이 결혼 기념일이 당신하고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결혼 기념일이 될 것 같아. 그러니 당신이 좋아하는 한 분을 한 사람을 같이 초청해서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그렇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가끔 가는 아주 고급 식당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그러고는 그날 딱 갔더니 이 아내가 몰래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래요. 그러니 말이죠. 그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영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못 다니게 핍박을 했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와.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래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또 기도까지니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목사님 모셨는데 안 한다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참았는데 목사님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요? 글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을 머리에다가 탁 얹으시고 안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이게 뭔 사태냐 이게. 그러면서 아무튼 그냥 어쨌든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왜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나한테 기도까지 하게 했느냐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밥 못 먹고 살아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 바쁘신 분인데 시간 내가지고 당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다고 오셔서 그래 우리가 식사를 대접한 건데 당신 목사한테 빚진 거예요. 그거 갚아야 돼요. 어떻게? 다음 주에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서 꼭 한번 보자 그러셨다. 그래서 자꾸 한번 교회 나오자 그러는데 그전에야 난리가 났죠. 하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까지 해주셨대는. 나 한 번이면 되지. 한 번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딱 한 번 나가려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마침 전교인이 기도원을 가는 날이었대. 그래서 아내가 여보 우리 전교인이 오늘 기도원 가는데 당신 같이 좀 기도원 가자고. 이분이 기도원 가겠습니까? 교회도 처음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절대 기도원은 못 가. 안 가! 그러는데 아내가 참 지혜롭게 말을 잘했어요. 뭐라 했냐면 당신 멀리 휴양도 가야 되지 않냐고. 근데 그 기도원은 너무 공기가 좋아가지고 참 경치도 괜찮고 당신 거기 가서 휴양 삼아
휴양삼아 한번 좋은 공기 쐬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고. 뭐 거기 뭐 프로그램 이런 거 전혀 참석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휴양삼아 한번 갔다 오자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양? 그거야 좋지. 이 폐암에는 뭐 공기가 좋다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따라 나섰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밤이니까 뭐 어디 구경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맨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다가 졸다가 가야지.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막 바람 소리 같은 게 확 불어오더니 말이죠.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몸이 막 떨리더래요. 눈에서는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생각하기 한심하더래요. 내 나이 이제 40 겨우 됐는데 죽을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인생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을 기도해요. 성도들은 그냥 다 집에 가버렸어요.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 아내 옆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자기 아내 교회 못 가는 게 맞고 그랬던 것이 다 회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몸이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병원 가보니까 병원에서 당신 어떻게 이걸 치료했냐고. 나 치료한 거 없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싹 죽었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때 은혜로 완전히 나서버렸어요. 지금 이분이 거의 70 정도가 되셨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금 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고는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 아내 보고 왜 빨리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준비가 늦냐고 말이에요. 빨리 좀 준비하고 가자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기 아내를 빨리 교회를 모시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고, 그리고는 이분이 막 교회 가서 왜요? 2번째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인생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요, 이분이요,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열심히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내 죽을 목숨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회사를 조그만하게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이름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JVM으로 바꿨다. J가 뭐냐? 저 회사예요. 그래서 Jesus, V는 빅토리. 그래서 예수 승리 기업으로 그렇게 회사를 이름을 바꿨어요. 저게 바로 JV, 예수 승리라는 것을 뜻하는 지저스 빅토리랍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약국 자동화 시스템,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죠. 전에 우리 약국 가면은 이 약사분들이 이제 약을 지어줄 때 종이에다가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다 우리 그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약국 가면은 전부 이렇게 통에다 넣어놓으면요,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 해가지고 전부 이 자동 포장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를 개발하고 이거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세계 1위가 됐어요. JVM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낸 특허만 해도,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여기 다니신 집사님 계시거든요. 450개 이상 지금 국내에 특허를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특허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해도 또 한 200여 개 되고, 그리고 매출액도 작년에 1,0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매출 올려요. 이야,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